할렐루야. 아멘. 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장 2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장 2절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몇 장이요? 시브리서 1장 1장 2절 3절 4절 같이 차근히 읽어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브리서 2장 1장 2절서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다. 이런 상태는 지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이 하시는 일을 오늘 7개로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끝날인 거예요. 그때 끝날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 끝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첫째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인 거예요. 후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후사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천국의 주인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후사라. 또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기서 저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네 번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라. 다섯 번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우주 만상이 연원 일시가 시작과 끝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셔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을 이끄셔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죄가 해결됐는데 바로 영적으로는 해결을 됐는데 지금 세상에 남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섯 번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완성하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사망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희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도다 하였고 여기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는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불꽃으로.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불렀는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를 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으로 새겨보려고 해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들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구약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사람 안에 영이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이 얘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따라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셨느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상태에서 히브리서를 쓰고 계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첫 번째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거예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다 그거예요.
시브리서 3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시브리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짓는 충성된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천사로도 안 되고 아브라함으로도 안 되고 모세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후사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3절서부터 보면은 읽어보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동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게 나시고 이 혈과육으로 세상에 오시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따라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당신이 육시로 모아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대신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서 따라서 나의 죽음이 해결된 것을 이 후사가 예수님의 후사인데 우리를 후사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두 번째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 예수님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하나님이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오질 않은 것이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원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3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지상에서는 태양빛이 밝고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태양빛의 7배가 빛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조금만 높아도 더워서 사람이 못 사는데 태양빛의 영광의 광채는 7배가 성경에서 빛난다. 그러니까 어디 봐봐요. 이사야서 30장. 이사야 몇 장? 30장. 이사야 30장이요? 네. 26절 보시오. 30장 26절.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태양빛에 대하면 7배나 뜨겁고 밝은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밝은 나라라고 하는 걸 영광의 광채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죠. 마태복음 17장 1절. 17장 1절에 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예수님의 몸과 외모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광채를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마리아더러 내가 엿새 후에 이 영광의 광채의 몸이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씻고 내가 십자가에서 육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를 해결한다고 하는 걸 마리아가 알고서 자기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살아난 후에 바로 예수님 위하여 또 오라버니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마리아는 내 앞에 있는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의 향품을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 몸에 예수님 다리에 부을 적에 마리아는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마리아가 드리는 예물로는 따라서 우리의 구속이 안 이루어진다. 선행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요. 그 선행은 예수님 나라로 이렇게 착한 일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지, 나의 선행이 예수님이 죽음이 없다면 나의 죽음이 선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나의 선행의 분량이 구속을 이루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은 따라하세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은 예수가 십자가 친 것이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 걸 수건을 쓰고 가렸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가리킬 적에 모세에서 얼굴에 영광이 나고 십계명에서 능력이 나타날 적에 모세 얼굴에 영광을 안 나게 이렇게 수건을 썼던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예수가 나타나라고. 자리에서 모세가 영광을 나타내면 오실 예수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광도 두 가지요. 보여지는 세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광이 있어. 근데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3장 6절. 읽어보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시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에서 나온 그 영광도 돌에 써왔는데 이것도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가려서 못 봤던 거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게 율법과 육신의 축복도 영광인 거예요.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요, 두 번째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세 번째로 영광의 광채요, 네 번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요, 다섯 번째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섯 번째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일곱 번째로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다. 이때는 예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큰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것이 우리한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여지는 영광도 필요는 하나, 이 영원한 영광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영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관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우리가 가야 할 사망을 대신 가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따라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 지셨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시고, 두 번째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세 번째로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을 보셔. 그래서 예수님을 이길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몇 장이요? 10장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한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능력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시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보시죠. 1장 3절을 읽어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같다. 아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요? 네, 4장 4절.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잘 푸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꼬셔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으로는 또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단한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다 접붙일 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죠. 몇 장이요? 요한복음 1장 18절. 20장이요? 1장 18절.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누구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14절, 1장 14절. 예수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분이 그리스도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존귀하게 생각했느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죠. 사도행전요? 26장 29절. 사도행전 26장 29절요. 28절부터 읽어보죠.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비방하는 때 나온 거예요. 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영광의 광채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난 후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포송줄에 매여 십자가 같은 고난을 받는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다 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데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안이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날로 사망 안에 후패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날로 새롭도다. 달분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광채를 맛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다섯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죠. 그 무한 감사하는 것. 히브리서 1장 3절. 1장 3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그가 이끄신다. 뜻이. 자라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이끌어. 그러니까 땅에 곡식을 심으면 주인이 땅을 통하여 길르듯이 여러분 속 사람을 천국의 아들이 될 때까지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이끄신다는 뜻이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세상 과학적으로도 하늘의 해가, 하늘의 달이, 하늘의 별이,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것이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손안에서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밭에서 일해서 곡식에서 땅을 내서 씨앗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면서 하나님이 부활을 깨닫는 거예요. 땅에 심은 곡식이 따라서 씨가 죽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와.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 후에 부활이 오는 것이지 안 죽고 부활은 안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죠. 모든 만물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운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3절요? 아니 30절, 35절인가?
35절, 19장 35절. 15장. 응,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종자가 죽으면 거기서 종자의 형체가 나타나. 그러니까 절대로 씨가 죽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 속 사람이 안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을 보죠. 죽어야 되겠네요.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냥 쭉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가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육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게 죽지 않는 몸이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죽으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살아서 이걸 깨닫는 겨.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살아서 영생 얻지 못하고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살아서 영생을 입는 거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고 두 번째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세 번째로 영광의 광채요 네 번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요 다섯 번째로 만물을 붙드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멘. 감사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해결해야지.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이 해결해 놓고 가신 거예요. 해결할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 사람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다 해결해 줬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서부터도 예수 죽음을 아브라함과 모세가 바라다 볼 때 그들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 우리가 난 사람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하, 죄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린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 사망을 주장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그래서 모친이 나를 낳기 전에도 나는
세상에 잉태하기 전부터 나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지상에서는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무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 11장 25절. 7장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7장. 7장. 아,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런 것이 영법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더라도 로마서 8장. 이게 기독론의 기초요. 로마서 8장. 예, 32절. 그냥 34절을 읽어보시죠. 34절요. 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이 죄를 해결해도 죄를 질 거를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10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결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천국 가는 길이 끊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지은 죄를 씻기시고 나의 질죄까지도 계속 기도하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매를 맞고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해결하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이 진짜로 높은 측면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짓는 이제 가지고 지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이 우편에 계시다. 이게 7번째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여기 우리도 가는 거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이사야서 60장 60절. 아니 60장 1절. 60장 6절이요.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미디안과 아니 60장. 예? 60장 60장 6절요. 1절. 1절. 일어나 빛을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까지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 계시록 21장 10절. 10절이요.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이 요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 보석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금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세상의 보화로 보는데, 여기서 이 후에 나오는 그 보석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영광의 광채요. 그냥 읽어만 보면 이 11절 읽어보셔. 하나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두루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3층쯤 뭐 화장실이 금으로 쌓여있고 대문에 문패가 그런 집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 22절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우편에 있는 게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뭐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큰 세계관을 가리키고, 요 세계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2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들로 하신 히브리서 2장 2절. 2장요? 예. 2장 2절요? 2장 1절 2절. 2장 2절. 예. 천사들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하여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님이 공변된 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이게 큰 구원이요. 아까 말씀드려서 이것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큰 구원이라고 성경 가르쳐.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큰 구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만유의 후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니까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아들로 만들어야 돼. 그 아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큰 구원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아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여러분도 하나님 우편의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따라서 영광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그것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 만드셔서 이것이 큰 구원이니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 무한 감사. 어떤 때도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이치를 깨달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몇 장이요? 14장 7절. 14장 7절이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그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는 이런 확신과 그 루트를 알고서 믿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증거된 이 말씀이 성도들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